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4절에 말씀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것은 종말이겠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종말이 없다, 심판이 없다. 그러니 메시아도 없고 메시아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전체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필두로 한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된 거죠?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현실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제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딱 집약된 그런 성경적인 메시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참 평소에 깨어있음과 살아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개인에게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기억해야 할 것은 종말은 어떻죠? 우주적인 종말 파루시아가 있어요. 하지만 또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우리가 각자의 종말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시고 간섭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태클을 거시고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응급실 수술대에 올리시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걸 굳이 심판이다, 종말이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우리 각자에게 시시때때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 없으면 두려움이 되고 초조함이 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건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아니시요. 오히려 훨씬 더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렇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조드만 목사님이 제 스승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삶은 짐이 단순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들은 다 아멘 하기가 참 그랬었는데 목사님 이 말씀은 처음에 많이 아멘 하기가 머뭇거렸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목사의 짐은 짐이 딱 3개여야 된대요. 짐보따리가. 목사가 양손에 하나씩 들고 사모가 한 손에 들고 3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주님 부르실 때 바로 내일도 어디로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함이 있을 수 있죠. 요즘은 여러분 냉장고도 들어야 되고 세탁기도 들어야 되고 요즘은 건조기도 들어야 되고 그마에도 3개지 않습니까? 지고 가고 메고 가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단순하게 살 것에 대해서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정돈하고 살으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중에 자다가 부르실 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불러가셨거든요. 자다가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집을 나갈 때도 정돈하고 나가고 잠자기 전에도 정돈하고 나가 좀 잘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와서 봤는데 참 목사님 지저분하게 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시오. 저한테는 항상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정돈하고 살아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뭐 그러셨어요. 하용주 목사님은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분이 정말 종합병원이었거든요. 투석도 한참을 하셨고 일본에서만 큰 대수술을 3번이나 하셨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말 드려도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수술 들어가시면 살아서 못 나오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 준비하고 들어가십시오. 그 말을 처음 듣는 그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행정 목사님 버려야 될 것이 너무 선명해지셨대요. 수술실에 쏙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왜 시간을 썼고 거기에 왜 내가 재정을 쓰며 거기에 왜 내가 마음을 왜 썼을까. 버려야 될 게 너무 선명해지시더래요. 내가 다시 이 수술실에서 살아나오면 이것들은 다 버리리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선명해지시더래요. 버려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선명해지셔서 내가 살아나오면 거기에는 절대로 에너지와 내 관심과 내 시간을 쓰지 않으리라. 대신에 반대로 꼭 해야 될 거 그게 너무 선명해지더래요. 내가 살아나오면 꼭 이 삶을 살아내리라. 이게 또렷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내가 한 달만 남아있다면 내가 3개월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선명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은혜 없으면 또 반대로 그래서 누리고 누리리라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으나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구원의 확신 같은 거잖아요. 천국의 확신이고 심판에 대한 확신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버려야 될 것들이 선명해질 수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선명해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수술에 들어가는데 살아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너무 싸우고 살았던 삶 그래서 은혜가 되면 항상 우리가 하는 고백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참 시간이 짧은데 왜 이렇게 악다구리 부리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되면요 아내에 대하여 고마운 것뿐이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참 고마운 것뿐이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뿐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주신 것들이 너무 많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되면 없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안 되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명해지시는 반면 꼭 하고 살아야 될 것이 또렷해지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그것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여기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죠? 그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아스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을 말하고요. 흠도 없이 아모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 없는 아무래도 관계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였어요. 완전 묘골한 삶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자신의 심령과 의도와 의지와 생각들 이런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이다 할 수 있어요. 돌아보며 사는 삶, 움켜쥐지 않고 흘려보내며 사는 삶일 수도 있겠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 또 용서해야 될 사건이 뭔지, 또 내가 용납해야 될 사람은 또 어떤 것인지, 그렇죠? 내가 깨달아야 될 나의 점과 흠은 무엇인지, 교회적으로는 OK 사역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요. 또 주변을 살펴서 방을 얻어주는 사역들을 새롭게 좀 시작도 하고, 우리가 반찬을 섬기던 사역을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또 반찬을 섬기는 사역들도 회복을 서서히 해가야 될 것 같고, 신영상 목사님 말씀을 얼핏 들으니까 이제 여러분 재정 세미나 때 보셨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밖에 이동이 안 되고 왼쪽 팔, 왼쪽 다리는 이제 거의 뭐 잘 쓰지를 못하셔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뼈밖에 잘 남지를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물론 둘째 딸이 학교 휴학을 했어요. 아빠를 돌보겠다고.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사모님께 여쭤봤더니 30세끼 목사님에 맞춰서 밥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좀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서 좀 문에 걸어드리면, 뭐 한 번 해드리면 한 이틀은 드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사모님의 짐을 좀 들어드릴 수 있겠다. 그냥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그런 생각들이 그냥 전 들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군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군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건 뭐 어제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싶죠.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 보라 새 하늘이고 새 땅이고, 땅도 새 땅이고 하늘도 새 하늘이고 사람도 새 사람이고, 여러분 그래서 심판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저것에 짓눌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그죠? 새 땅이고 날도 새 날이고, 여러분도 보라 이상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니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살아야 내일 주님 오셔도 두려움이 아니라 감격이 되고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이것을 남편을 핑계하고 아내를 핑계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핑계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넘기는 시도에 대하여 회개해야겠다. 더딘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시는 기회라는 시간들이다 라고 하는 거, 나의 돌았음이 더딘 것이 아닌지, 이걸 돌아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몰랐지만 돌아서고 보고 회개하고 보고 용서하고 보고 나면 참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뛰어들어오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참 하나님의 점철된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을 그 선으로 바꾸시고 그 불순종을 섭리로 바꾸시고 그 불신앙을 그 경험으로 바꾸어 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딴 따라 생활을, 그룹 사운드 생활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초특급 연예인들하고 생활을 해보고 그들과 함께 새벽마다 축구를 차고 그분들하고 어울린 건 아니죠. 그분들의 그냥 뭐 헬프였으니까, 그죠? 시다발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그 대마초에 찌들어 사는 삶, 술에 찌들어 사는 삶, 여자에 찌들어 사는 삶을 보면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 19살, 18살 나이에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건 얼마나 큰 공부가 됐는지 몰라요. 야, 이거 참 별거 없구나. 그 방송으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그 불쌍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돈을 주고 배우겠어요? 제가 책을 보고 배우겠어요? 영화를 보고 배우겠어요? 그들과 그 옆에 11개월을 있으면서 보면서 느끼고 깨달으면서, 여러분 어린 나이에 19살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며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그냥 거지가 되면서 이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무리 잘 벌어도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구나. 그 공부는 또 얼마나 큰 공부였는지.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보면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게 곧 큰 승리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고,
야, 그때가 절망이 아니라 그것도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었을까? 진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고 하나님께서 띄워두르신 은혜의 놀라운 사건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기회로 해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뼈를 맞추시고 그때마다 찢어지면 껌해주시고 그때마다 터지면 싸매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말씀하시는 대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되실 수 있으겠죠. 내 입장에서 말씀을 재해석하는 거죠. 내 편리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라고 믿으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면 징계하신다라고 믿으면 되죠. 그런데 아시죠? 여로보암 그가 사돈이었던 아합 집에 올라갔더니 우리 아람을 칩시다. 좀 도와주시오, 장인. 사돈. 그랬더니 뭐 사돈이 하는데 내가 도와야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지자를 400명이나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400명 전체가 거짓 선지자였죠. 여러분 시대 정신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세계관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시대 교회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복을 말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그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 메시지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풀다라는 말씀 있죠. 스트레볼레오라는 단어인데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사백 선지자처럼. 근데 누구만 제대로 예언을 했죠? 미가 한 사람만. 올라가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거 치지 말라고 그런다. 반드시 죽을 거다 거기서. 결국 아합이 죽죠.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그렇죠? 여로보암한테는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병사의 복을 입었으나 알지도 못하는 하설이 날아와서 갑옷과 갑옷 사이 깃솔을 꿰뚫고 들어와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러니 이걸 비틀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뒤틀리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게 되어집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과의 관계 안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도 자녀를 키우니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목사도 먹고 싶은 게 있고 입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진짜 어렵다는 걸 절감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 여러분에게 손을 벌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 조금만 도와주시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절박한 거예요, 재정이. 그런데 내게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게 될 때 적어도 우리 목사님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그렇게 살기가 뼈저리게 힘이 들어요. 이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관계가 뒤틀리지 않도록 여러분 불순종과의 싸움에서 잘 이기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잘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면 저보기가 껄끄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관계들이 소원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싫으시면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안 되시면 금식하셔야 됩니다. 금식하시기 전에 기도하셔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저여야 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셔서 제가 껄끄럽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말씀대로서는 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이라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못 사는 그런 삶은 교묘히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제가 피해가면 내가 못 사는 삶은
활짝 이렇게 제껴놓고, 그죠? 그리고 제가 잘 사는 삶만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왜 그리 안 사시오? 라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 살면 그때부터 싹군이 되겠죠.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렵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억지로 말씀이 풀지 않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순리대로 그대로 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미혹은 원인보다 결과가 훨씬 더 무서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미혹되어서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방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탈하려고 하는 목장 가운데서 드문드문, 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이 생길 때 항상 목자들은, 부목자들은 주의하여 보고 2번 이상 빠지면 반드시 영적인 고장이 난 겁니다. 탈이 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깊이 있게 기도하고 여러분 찾아가고 만지고 흔들어 깨워야 되고 섬기고 받아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시작돼야 되죠. 다시 말씀드려요. 미혹은 뭘로 미혹되어졌는가? 원인보다 결과가 훨씬 더 무서워요. 반드시 방황이라는 게 일어나고 이탈이라는 게 일어난다 해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죠. 이 굳센 데서 스테리그모스라고 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이런 뜻이죠. 확고부동한, 거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살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리니 확고부동하지 않으니까요. 떨어질까 에크핍토라고 하는 건데 벗어날까, 하던 것을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드는 많은 사역들은 떨어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까지도 내가 하던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의 시도들이 있을 때는 내가 스스로 내가 떨어질까 삼가는. 그래서 혼자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항상 공동체에 물어가는 거, 목장에 물어가는 거,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에게 물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습니다. 제발 교만하지 마시고요. 나는 내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 아니요. 여러분과 저는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에요. 죄성 덩어리고. 그러니 여러분, 혼자 툭툭툭툭 칼질하지 마시고 칼질하기 전에 어떻게 칼질하는 게 옳을지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고 연후에 인생의 칼질을 할 수 있고 사역의 칼질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서는, 어젯밤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한 영혼은 누구죠? 나예요, 나. 모든 게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영혼에 대한 낮아짐, 바다가 되고 어부가 되는 거, 받아내는 것도 한 영혼이 나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 하던 것을 하지 않게 되어질 때, 또 어떤 것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 같을 때마다 묻고 갈 수 있고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이게 또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래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재정의 통장이 늘어가는 거 감사하는 일이죠. 근데 항상 여러분에게 더 늘어가야 될 통장이 뭐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이거는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지식이 알아졌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담대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자라가라는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는데 기억나세요? 아옥사노라는 단어 전 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장해라, 성숙해라, 열매를 맺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걸려있는 성장이고 성숙이고 열매입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자연적인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성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거 말고 그냥 노천에서 키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인 성숙이고 열매를 말하는 조건이 걸려있는 성장하라, 성숙해라, 열매를 맺으라 해요. 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죠? 말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충만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가르침 받는 것들마다 성령 충만할 때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해서 은혜대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셔서 그냥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하고요, 하나님 벌어 그냥 붙여주시는 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붙이시는 걸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제게 섬길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휴가 가서도요, 한 분한테 큐티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정말 제가 피를 토하듯이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리젝 당했어요. 사모님하고는 싸우다시피 했어요. 이제 제가 1탄으로 하고 2탄으로 사모님이 덤비셨거든요. 근데 완고하더라고요. 진짜 착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완고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묵상 큐티를 안 하시거든요. 정말 피를 토하고 사모님도 피를 토하고 그렇게 큐티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은혜가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을 붙이시고 또 말해야 될 사람이 보이고 찾아갈 사람이 생기고 피곤해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면 섬겨야 될 사람이라고 믿고 또 사역을 붙이시면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고 믿고 감당해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보고 순종하시는 거 보고 더 많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뒤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줄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일들을 형통케 만드시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부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연스러운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열심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그런 재정과 사람들과 인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중보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아버지 예배가 중단된 모든 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중고등부 전도사님 3분 이상씩 꼭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분, 헌신하고 청송할 수 있는 분을 붙여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또 교육부 안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시고 말씀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능력을